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남매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웃치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11월 첫날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정인 11월 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11월 달이 한 해의 절정이구나.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1월이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절정인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절정인 이 달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15장과 함께 누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넘어오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이 존재의 문제라면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청지기를 들어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세마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까지 맡았던 청지기 직무를 정지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청지기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한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영수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풀로 잘 붙여서 가지고 오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청지기는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은 해고하고 말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청지기 직무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절은 청지기의 독백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참 먹고 사기가 막막합니다. 여러분 IMF 때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에는 잘렸다고 말을 못하고 매일 출근하는 척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갈 데는 없고 고운 벤치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 생각할수록 막막합니다. 청지기는 사무직에 익숙했기 때문에 막노동할 힘이 없습니다. 노가다를 할 힘이 없어요.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미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실직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청지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거예요. 청지기는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나무를 짜서 만드는데 이 100마를 만들려면 3년간 일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이 기름 100마를 50마로 삭감해 줍니다. 1년 6개월치의 연봉을 이렇게 깎아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깎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름보다 먹는 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밀 100석은 7년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근데 20석을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마를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20석만 깎아줍니다.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밀 20석 역시 1년 6개월치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0마 빚진 사람과 동일한 연봉을 삭감해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말이 없겠죠. 누구는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적게 깎아주면 나중에 깎아주고도 욕 들어 먹습니다. 모든 병에는 약이 있지만 섭섭병에는 약이 없어요. 섭섭하게 해주면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곰곰이 형량하고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보시면 청지기를 뭐라 합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형량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두고 주인은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다음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1년 6개월치 용봉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살 길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청지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결론이 8절 후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빛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는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불신자들도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필사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했습니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 소유물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고 빚진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서 빚진 사람을 친구로 만든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해고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 찾아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끝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이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가 자기 돈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의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것요? 남의 것. 그 남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주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신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남다른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집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싱크하면 땡큐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을 보세요. 남의 것, 즉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뭘까요? 우리의 것. 바로 영원한 처소, 저 천국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것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예비하신 저 천국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섬겨야지 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저에게는 이 목회 철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주께 하듯 하라. 성도님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면 주님이 그 섬김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신방을 갈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더더군다나 교회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시간을 아껴서 친밀하게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살아갈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죽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중히 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에 마음을 두며 살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 천국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부모님 은퇴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은퇴를 해도 아직도 막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다 뭐 시골에 뭐 이렇게 어른들밖에 없어요. 은퇴를 해도 은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훨씬 더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막 골골거리면 섬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섬기게 해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건강 있겠다, 막 해외로 놀러 가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매일마다 요즘에도 매일 붕어빵 정도 합니다. 요즘에도 붕어빵 이렇게 굽고 다니시면서 양로원도 가시고 다 가시면서 전도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게 너무.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있을 때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다 하십니다. 바울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받으십니다. 우리 육신을 죄 짓는데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 아닙니까? 이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마구마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이 육신을 다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도 해고당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저 천국에 가면 그 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낡아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고, 그리고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이 맺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다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대비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은 두 부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끝은 회개로 마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드리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자는 그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면은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연스럽게 주제가 회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 윤인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일해서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드리니까. 어머니도 기뻐하면서 얘야, 이 돈에서 12조도 떼고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놈의 감사는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눈은 멀게 하셨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그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병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인수야, 우리가 시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마저 잃으면 되겠느냐?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때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것, 저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